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짧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건강은 쉽게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죠. 하지만은 젊을 때는 그 말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아가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강에 조그만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거나 뭔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찾아보게 되죠. 젊을 때는 조금 아프다 하더라도 크게 그 병원을 찾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40대까지만 해도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건강검진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정기 건강검진이 날짜가 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일같이 염려를 하고 또 조금만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이유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내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그리고 치료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점차 그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우리 자신을 돌보고 가꾸고 염려하며 나아가죠. 그래서 노년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심지어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땅도 이 세상도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학자들도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적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조그만 나라들, 특별히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들의 나라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나라가 사라지기도 하고 바닷속에 물속에 잠기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여러 가지 핵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 지구상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헤롯 성전은 엄청나게 큰 돌들, 그러니까 지금도 제대로 알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돌들을 하나씩 쌓아서 성벽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은 황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면 그 황금빛을 반사를 받아서 마치 찬란한 궁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시골에서만 살던 사람이 서울 대도시에 올라와 보면 눈이 휘두른거려진다고 하죠. 시골에는 높아봐야 1, 2층 이렇게 1, 2층 건물들만 보았던 사람들이 수십 층의 건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도 곳곳에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러한 높은 건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건물들이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놀라움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있는 그 환경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살아가던 이 제자들과 예수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을 때 보여지는 그 성전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갖다 놓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놀라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마도 제자들의 눈에는 이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건물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여짜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어쩌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셨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겠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가 30년의 공생애를 시작했고 3년 동안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3년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지게 됐을 때가 왜 그랬냐면 그때에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돈을 달라고, 성전에 있는 돈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황제가 화가 나서 디도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그 폭도들을 진압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점점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밀려나기 시작하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닫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철옹성과 같아서 디도 장군이 아예 그곳에 포위를 하고 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안에는 완전히 참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거리들이 없었고 외부로부터 물건이 반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압사당해서 그때 거의 10만 명 넘게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황금 사원을 보면서 그러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돌틈 속에도 헤롯 왕이 그 돌틈 속에도 황금을 넣어놓고 돌을 쌓았기 때문에 그 황금을 발굴하기 위해서 돌 하나하나씩 다 헤쳤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징조가 바로 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내가 다시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단 종파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이단의 난립하는 이러한 상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난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나왔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고 이러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어떤 저항이 있고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말은 이것이 바로 징조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징조다.
만약에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병원을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하나하나 진찰하고 하나님, 이 육체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마지막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기 스스로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혼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을 다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목사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 역할입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여러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의 핍박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핍박이. 그런데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신앙인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10절에 보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주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더 빨리 복음을 전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여기서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의 말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의 세 번째 신앙인의 자세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주실 그 세계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이 마지막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확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는 일들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